학자로서 문서 선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1세기 필드 선교사가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의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한 교회가 30년 정도 개척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쁘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주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14장, 15장에서 얘기할 때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주를 위한 열심, 더 바르게 오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입장에 의해서 자꾸 갈라지게 될 때 그냥 당위,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나쁜 거야,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판별하는 문제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잘못한 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을 모두가 바라보게 하고 그 기준에 내가 얼마만큼 벗어났는가라는 것을 각자가 깨닫게 되면 그 분쟁도 해결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라는 이것을 명확히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잘못을 A4지 10장에 딱 다 나열해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그 답변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려고 이 로마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유는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사단을 아버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이 더 신뢰가 갔고 그 신뢰가 가는 눈으로 바라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정말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단의 말을 따라 손을 뻗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 먹었고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 남편에게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사단이 억지로 우리의 팔을 꺾고 그리고 막 100대를 때린 다음에 한 대 더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무력으로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닙니다. 입에 쑤셔 넣는데도 안 삼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씹게 해가지고 넘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떼서 내가 꼭꼭 씹어서 꿀떡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좋은 거니까 함께 나눠 먹자 하고 남편에게까지 했던 모습이 우리의 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절당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주셨던 첫 번째 벌의 명령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죄를 졌지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함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의 권세를 깨트려서 너희를 다시 구해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그 벌이 인간을 향했던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질 수 없는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고 인간에게 벌을 줬을 때는 잘못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정도의 선에서의 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과 은혜가 우리에게 확정되어지고 우리에게 경험시켰던 사건이 죄인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3장 18절까지는 인간이 죄인이다. 그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 조금 더 경건하다 할지라도 도찐개찐이다. 조금 더 경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죄인인 것은 변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3장의 19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엔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가져오려면 먼저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화합해야 되는데 은혜는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이 의인이 될 이유도 없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라고 결정하시는 그냥 주인의 그냥 뜻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사건이 은혜이고 믿음은 내 경험상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것, 그냥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일한 것도 없고 대가 치른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자격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있네, 잘하네, 못하네 하고 하는 그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산상수에서 얘기했거든요.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돌긴 개낀인데 나와 쟤의 차이는 나는 이미 먼저 용납받았고 쟤는 아직 용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용납받은 죄인, 쟤도 용납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날카로운 도덕적 수준을 세워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나도 죄인인 게 다시 한번 판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는 태도는 그래 주님이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주인이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나도 주인이 괜찮다고 한 거고 저 사람도 주인이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지? 주인이 괜찮다는데 그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 괜찮대 이래도 그 삶을 사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용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주인 아닌 내가 되니 안 되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주인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요. 사단이 또 주인 노릇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어제도 죄졌잖아. 그제도 죄졌잖아. 그거 회개해놓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계속 질 거잖아. 그럼 우리가 경험상 알아요. 나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동의해주면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거든요. 사단이 주인 노릇할 때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냐? 우리 죄를 막 정죄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우리 주인이 괜찮은데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 용납받았어. 네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또 사단이 하던 짓을 꼭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거든요. 이것을 버리는 게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을 잘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의 결론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이게 5장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5장.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 다 선물이에요. 은혜의 결과물로서 그냥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에 의해서요? 아니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인이 나를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 것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하든 팩트는 주인이 나에 대한 계획이고 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냐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이 지금 보이는 상황은 개판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난장판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약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받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당연히 쫙 일어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기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소망이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믿음을 말미암아 이 결과를 얻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이고요. 이랬으니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직까지 죄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이유는 무한정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호전되어 가서 이제는 마음이 딱 들어맞는 관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출발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나의 실제의 현장의 삶에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영원까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6장, 7장, 8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았는데 성령 안에서 살았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주문을 외우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구원은 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부다 카바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실제적인 관계가 호전되어져 나아가는 이 진행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죽은 사건이라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아담하니? 아담이니? 아담에서 나왔는데 아담인데 흙에서 나와서 아담이 되었는데 그 아담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사건, 이것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건인데 지금 여기서의 화평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제가 어제 나눴죠.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양태가 뭐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식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는 거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네가 해봐라, 이것도 이름도 줘봐라, 이건 좋은 거다 라고 동행하시면서 가르친 게 뭘까요? 그게 영생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닐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해서 알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경험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았더니 풍성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행태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은 선이 무엇인지를 관계를 통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20년 정도 끼고 살면서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먹는 거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그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해서 선을 맛보아 알도록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또 목회자님이 권위를 준 셀 리더, 목장장, 하여튼 뭐든 간에 그 작은 교회의 그룹들이 이것을 계속 맛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선을 맛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의 기준으로 자꾸 정죄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기는 그렇고 나가자니 또 그렇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양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를 맛보는 일들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계속 뭐를 당했냐면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용납보다는 정죄를 훨씬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되든 셀 리더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가 되든 우리는 그 용납보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네가 얼마나 안 맞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죄에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우리도 맛보았었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양육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장은 다시 한번 교환 구조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그런즉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는데 무슨 말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일 뿐이에요. 더 죄를 줘? 그럼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았어요. 구약의 역사 중에 죄가 아주 심각할 때를 대표적으로 몇 군데 꽂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시대예요. 아예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리고 바알을 나의 남편이라고 하고 국가 전체가 아예 바알을 숭배하기로 작정하고 선지자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다 잡아 죽이들 때요. 죄가 아주 심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는데 구약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쏟아냈던 두 선지자가 그때 등장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했다는 것은 일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냈다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은혜가 많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수사적 의문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질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속으로 대답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방식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네가 스스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이제 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신념이죠.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 아침도 또 승진이 아가 좀 하고 수시로 내가 나를 경험하면 내가 아는 나를 보면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나는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을 버리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격이 없어도, 어떤 근거가 없어도 그냥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다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를 없이 하고 내가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로 나를 규정하는 것. 속으로는 나 죄 짓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드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인정해라. 사실은 아니어도 인정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할 거니까. 지금은 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게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이어도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거기에 송아지가 거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이제는 죄와는 무관한 자로, 죄가 나를 다룰 수 없는 자로 나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믿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이게 영생과 같은 거예요. 이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죠. 너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의 지체를 의를 위한 하나님의 병기, 도구로 너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런즉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걸 표준 세번역 보면 읽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제는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은 말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아느냐. 네가 누구에게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자꾸 죄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념상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경험상 그렇다라고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라고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 다짐하는 건 아닌데 내 속의 신념이 그래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이나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말만 바꿨지 지금 두 번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네가 꺾어야 될 신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성경 또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 1서거든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 안 짓는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 경험상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목사인데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께 안 속했단 말인가? 아니요.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씨름하면서 실패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이렇게 어릴 때는요 다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뻔하게 보여요. 사고 나고 다칠 것을. 그래서 애들 보는 데에서 위험한 거, 칼 뭐 이런 거 싹 치우고요. 애들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너무 꼬마 애들은 열었다 닫을 때 손이 껴요. 그래서 손잡이에다 이렇게 묶어서 밴딩해가지고 열리지도 않게 하고요. 모세리에는요 실리콘 이렇게 달아가지고 콕 하지 않게 하고요. 부모가 다 통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얘가 좀만 크면 내가 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왜 못하게 하냐고 막 난리를 쳐요. 답이 뻔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오라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살면 뻔하기 때문에 그만 좀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는 화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40년 참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과정 안에는 호되게 벌을 내는 것도 있고 금지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용납해서 뭘 하냐면 사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의 관계는 어느 순간 한 번에 예수님이 레드 썬 했더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는요 실패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법은 청소년이 범죄를 해도 구속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법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패해봐야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해서 양육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과정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칩을 심어가지고요. 내가 범죄를 하려고 하면 찌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손이 안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구나. 이것이 악한 거구나.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봤더니 이게 행복한 거구나. 복된 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안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원칙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순종하게 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얘기하면서 너가 결정하고 나와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요청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받은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과정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용납과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옳은 것을 경험해서 선택하도록 지금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세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죄를 졌다 쳐보세요. 그 죄를 질 때 사단이 여러분들 팔을 꺾고 억지로 죄지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셨을 거예요. 죄는 내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TV나 이런 뉴스 보면서 저런 새끼는 왜 하나님 안 죽이시나.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데려가고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하나님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왜 저런 것들을 남겨두지? 확 죽여버리시지. 그러면 세상이 편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나도 확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편차가 있을 뿐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참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있는 이유는 그냥 계속 죄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온전한 가운데로 이끄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바꿔야 돼요. 나는 죄 안 지을 수 없지. 죄 안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지. 사람다운 것은 죄 짓는 거야 라는 이 신념을 주님의 뜻으로 신념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추가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 죄의 종으로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삶을 들어서 불법에 이르렀고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이유는 우리는 은혜 아래 순종의 종의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해 이르는 하나님의 종이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란 뜻은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로서 누리는 영생에 이뤘다. 이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두지 않고 이쪽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순간순간 여기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옮겨놔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다시 이쪽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옮겨졌는데 우리가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인데,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는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불렀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환경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누라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보다 세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찾아주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끄시는데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호되게 당한 다음에 너 왜 그랬냐 했더니 너 하나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비멜렉이 아내를 뺏겼을 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그 집에 벌을 내립니다. 막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제가 누이라고 했고 난 데려왔고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그래요. 되게 황당한 거죠. 아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 여자하고 동침하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벌을 줬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를 반복했어요. 이게 딱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더니 말씀을 따라 갔는데 말씀을 따라간 결과는 금방 믿음을 잃는 거였거든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때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라고요. 이 기간이 40년 정도는 걸렸어요. 75세인데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한 15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얹어져 있었던 산인데 높이가 거의 800m 가까워요. 700m 후반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 정도요.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번제를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번제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나무 이만큼 갖고는 절대 불가능해요.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사용됩니다. 그 장작을 등에 떡 짊어매고 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나이예요. 이게 뭐 조그만 아기가 아니고요. 건장한 청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춰도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북계 괴뢰군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하는 그 중이 애들 나이가 지금 15살이거든요. 15살은 됐다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115세라는 것이고 아브라함 75세부터 115세까지 40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든 믿음을 갖지 않았든 하나님이 일정하셨어요. 늘 아브라함의 편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만에 확실하게 맛보아 알아 삶으로 작정하고 결정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가장 귀정하고 소중한 아들을 내놔라 해도 하나님에게 내놓은 거예요. 아침 일찍이 그가 출발했어요. 근데 그 출발한 곳의 거리가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고민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함이죠. 3일 동안 가는데 아들 내미는 아빠랑 소풍 간다 생각하고 막 뛰면서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하면서 막 계속 이럴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속으로 이놈 새끼야 너 죽이러 간다. 그 생각을 3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돌이키지 않고 쭉 갔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하여 종들을 놔두고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를 때 아들이 비수 같은 말을 팍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속을 또 얘기하는 거죠. 너 이놈 새끼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를 딱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거죠. 40년 동안 그가 이 시험 받았던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다 뭔지 아세요? 애 낳는 문제예요. 이 3번 빨간색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 다 애 낳는 문제예요. 애 하나 낳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훈련시켰는데 40년 동안 이 훈련 받았는데 4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애 죽일 이유도 없고 준다고 했는데 왜 죽여? 안 죽일 거야. 근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죽여도 살려서 줄 거야. 하나님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40년 훈련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이거 뺏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40년의 삶으로 그가 경험해 버린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내려가는 일이 없을 거다가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안 질 거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가 나에게 손해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결정하고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로 내가 확정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난 자격이 없어 라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자격 있어.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그 자격 줬어. 내가 그냥 결정했어 라고 끊임없이 용납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달라면 드리자. 왜냐면 이분은 달랄 뿐도 아니지만 죽여서 살리실 분이다. 이분에겐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성화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분명히 선한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인생 도표인데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면 그 밑바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네가 나를 경외할 때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전제로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죄 안 져도 돼. 안 질 수도 있어. 안 지는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그것을 내 신념으로 수용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씨름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6장의 내용입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해요. 한마디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인데 율법 없이도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교환 구조로 질문과 대답이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예가 이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이 죽어야만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율법이 이미 죽은 것은 남편이 죽은 것과 같아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이죠. 그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의 반대인 율법을 의문의 묵은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율법, 묵은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사는 법, 영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한테 딱 주어지는 순간 우리가 잘못되어 있네? 죄네? 우리가 옳지 못했네? 깨달아요.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지. 근데 날마다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했어 했지만 선택할 때는 또 죄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의 결과는요,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함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할 거냐?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던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근데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할 거야. 이런 겁니다. 옛날에 완전 깡촌 시골에 읍내가 있었는데 아주 큰 신장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큰 길을 건널 때요, 아무 데서나 건넜고요, 이렇게도 다니고 이렇게도 다녔고요, 중앙선도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막 다녔어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껏 다녀도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인구가 늘고 자동차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들이 아주 빠르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여기에 중앙선도 생겼고요, 사람들이 자동차에 쳐 죽지 않기 위해서 횡단보도도 만들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여기다 신호등도 달았어요. 이게 이제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90년 살았던 할아버지께서 90년 동안 내가 살았던 방식으로 아무 데서나 건너요. 삐 경찰이 잡았어요. 이 사람은 억울하죠. 야, 내가 9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불법이 아니었는데 왜 이제 불법이냐? 왜 나보고 범칙금 내라고 하느냐? 따져도 소용없어요. 이 법이 생기는 그 순간 옛날에 이렇게 다녔던 이렇게 다녔던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교통법규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다녀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다니면 사고 나서 죽어요.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법이 생기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건너든 여기서 내가 낮잠을 자든 불법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이 생기는 그 순간 나는 여기에서 이 법을 안 지키면 다 불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원래 법은 선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안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생기는 그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을 번갈아 쓰는데, 같은 건데 왜 번갈아 쓰는가? 일부러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같은 건데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인 건데, 이거 다 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묘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율법과 계명을 설명할 때 공통점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율법은 죄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기준을 준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준 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계속 져요. 근데 죄는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선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성령이 없이 법만 딱 주어지면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실상이 뭐냐면, 내 마음의 법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마음먹지만 율법에 놓여 있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으로 나를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로마 형벌을 찾기가 쉽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도는 이런 거예요. 시체를 손과 손, 얼굴과 얼굴, 몸과 몸, 다리가 다리로 딱 붙여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시체의 도끼가 산 사람에게 스며들게 해서 서서히 죽게 하는 벌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오름의 기준만 가지니까 이 사망의 몸이 나에게 붙어있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그냥 썩어가는,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성령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 율법을 가졌을 때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기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네 가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뭐예요?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영생,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지옥에 가도 영생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생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은 도덕적 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원활한 관계,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관계를 누리는 것인데, 이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네 가지 의미를 가진 사람의 모습,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인데, 그 형상의 의미의 네 가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 네 번째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다. 너는 내 모양이네, 그러니까 내 꼴이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네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뭘 닮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내적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모를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닮았다고 했는데 뭘 닮았을까? 하나님의 속사람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성품, 내적 성품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믿음의 다른 단어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르게 말해서 믿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가 타락은 사단의 성품을 나의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성품으로 살았다가 그렇게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셨어요. 돌이켜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최고의 성장한 수준까지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 근데 이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 안다는 신약 성경에서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 믿는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닮게 사람을 만들자 했던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 모양과 형상이란 단어의 용례가 사용되는데 이게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사전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의 용례예요. 사전은 창세기가 기록된 다음에 수천 년 지나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보다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가는 용례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는 게 더 정확한데 창세기 5장 3절은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이를 줬는데 이 셋을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낳았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모양과 형상을 전달받는 관계다라고 본문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장 3절의 용례를 근거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닮은 관계입니다. 여기 좀 닮은 애 셋이 있죠. 이게 이제 저예요. 100일 때 제 사진이고요. 저희 딸, 저희 아들 사진입니다. 머리가 다 섰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의 모양, 저의 형상입니다. 특별히 저희 딸은 저의 그 기질, 식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물려준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토피와 비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려줘가지고요. 그래갖고 제가 밤마다 긁어줘요. 아직도 청소년인데도요. 제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딸이 자러 들어가면서 아버지, 아빠 나 재워줘요. 그러면 제가 힘들어도 끌려가서 로션 발라주고 긁어주고 그렇게 재워요. 왜냐하면 제가 애한테 잘못된 거 물려줘가지고 지가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준 거라 죄책감으로 미안해서라도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밤 저희 딸은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중3인데도 아빠 재워주세요 그래요. 아직도. 그러면 가면 제가 로션 발라주고 긁어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줘버렸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모양과 형상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면 믿으면 자녀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자녀였는데 사단의 자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사람을 닮았다. 속을 닮았다. 성품을 가졌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들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건데, 대리인이라는 건데 주권적 청직입니다. 다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가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통치권자들이 주로 하는 거 있는데, 부부가 애를 낳으면요, 그 아이의 통치권자인 할아버지부터 부모가 애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반려동물들이죠. 반려묘나 반려견, 이런 애들을 분양해 갖고 오면요, 가족이 모여 앉아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얘 이름 뭘로 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해줍니다. 주인이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통치권자가 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이름 짓지 않고요, 아담에게 이름 줘볼래?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주인 해볼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이거예요.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에 제6위를 집중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2장에서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뭐냐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조건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과 밥을 먹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냐,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있어도 나 너 모른다라고 하세요. 내가 목사였다라는 거, 내가 평생 설교했다라는 거,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 내가 몇 명의 성도를 섬겼다라는 거,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문에 딱 갔는데 나 도무지 너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랑했습니다. 제가 용납했습니다. 제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상이 올 때까지 그들을 용납하고 참아줬습니다. 내가 절제했습니다. 내가 온유했습니다. 내가 양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 너 알아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요, 외형적으로 얼마나 큰 교회를 졌는가, 몇 개를 교회를 졌는가, 몇 명의 성도를 섬겼느냐가 아니고, 그거는 부인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이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90학번인데 서울신대 90학번으로 들어간 그때 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재록 씨라고, 마민중학교에. 그때도 끼미가 꽤 보이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큰 교회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 쇠고랑 찼잖아요. 성도 성추행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한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성품이에요. 용서했는가, 사랑했는가, 내가 온유했는가, 양성했는가, 절제했는가, 참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 성경 달달 외운다고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얘기하죠.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의 회복도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권적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절 8절이 명확히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뚜나미스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주권적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의미, 성품, 자녀됨, 주권적 청지기, 이거는요 성령이 빠지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율법으로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어지니까 이것이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훅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짐하고 막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근데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주님한테 얻어맞겠구나.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할 말도 없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너희 때리러 온 거 아니야. 정죄하러 온 거 아니야.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주권적 청지기로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권적 청지기로 보내는 첫 과정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쉰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재현하는 거예요. 상징적 행동으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양으로서 주권적 청지기로서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관계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핵심은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잘한 것들이 쌓여서 덕이 쌓여서 공이 쌓여서 되어진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성령님도 그냥 선물이에요. free, 공짜. 이게 은혜의 바운드리인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니들이 하여튼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구원시켜줄 때 살 수 있는 능력과 방법까지도 다 주신 게 은혜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운드리 안에는요 성령님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의 정확한 답변이 이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세트예요. 성령이 빠지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데요.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한 사역이 뭘까요? 성령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의 사도행전 19장이죠.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자를 만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문진이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듯이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할 때 바울은 한 가지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하나 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뭘 아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압니다. 그 말로부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설교 내용이 안 나오지만 설교 내용은 자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뭘 말했는데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신발끈도 만질 수 없는 그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안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말한 진술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다. 이거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안수하였더니 12사람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시했는지가 명확히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권적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8장은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후사,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로서의 삶도 가능하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구원을 이룰 때에 참여한 고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8장의 중요 메시지가 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8장에 나오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네 개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육을 따르는 자와 그 결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와 그 결말이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육을 따르는 자의 특성과 결말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으로 그의 생각은 점철되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요. 쉬는 시간이라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결말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의 선택의 운명이죠. 아담이 선악을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기로 결정한, 그 전에 사단을 아비로 삼기로 결정한 그 결과였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하셨을 때의 옵션은 그냥 신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까지 줬는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의 결과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딸은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애가 좀 산만해서 돌아다니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근데 진짜 새모이처럼 먹어요. 그래서 데려가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어느 날 봐도 그냥 존재가 예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왔어요. 네, 빕스 데려가 줄게. 근데 저희 딸이 이때에 저에게 해야 되는 말이 뭘까요? 감사해요, 아빠. 이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내일 데려가 줄게 했는데 내일 됐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가기로 했지? 가자.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약속했잖아요. 빨리 가요. 그러면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얘가 나한테 뭘 잘한 것도 아니고요. 얘가 나한테 뭘 대가를 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요. 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원칙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영생이죠. 영으로서 몸의 죽은 행실을 죽일 수 있고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방하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가끔 속으로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문화적 표현인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왼수 같은 저 성도를 만났는가.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왼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 왼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러주셨고 죽은 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왼수 같은 짓을 주님에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관계를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삶인데 실제로 인간이 할 짓은 아닌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만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 키울 때 이거 누리고 있고요. 또 영적 리더들이 멤버들, 목장의 셀의 그런 멤버들을 섬길 때 동일한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데요. 이것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특권의 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 상속자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주 잠시의 작은 고난이에요.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자녀 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들이 혈통으로 자신의 그 왕위를 자녀에게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혈통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다음에 황제를 세울 때 혈통보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유교적 정서에서는 양자는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해서 개망난이어도 양자보다는 친자에다 더 이렇게 사랑을 줬지만 로마 시대 때의 법에서는 친자보다 양자가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만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양자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상속자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내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에 나타날 영광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표현을 얘기하면 보혜사께서 계속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목회를 한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할 짓이지 라고 하는 그 탄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편이어서 우리 편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관계하고 있다는 거. 유보된 영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생부터 영원까지의 영생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해도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 없이도 하나님과의 의로운 삶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까지만 보고 우리가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상속자, 우리죠. 상속자가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씨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할 때 탄식하며 고통한다라고 하는데 이 고통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현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 만물이 그렇게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자연, 이것은 서로 상호적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순종하고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관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청지기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과 사람의 이 관계도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이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퀴를 잡고 끌어도 끌리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건데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지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이 짐승을 먹기 시작하면서 서로 해하는 관계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서 자연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 이사야적 표현으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며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아도 물리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으며 사자가 어린애에게도 끌려가는 세상이 오기를 탄식하며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좁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영혼 육 전체가 관계로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영혼 구원으로 좁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까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혼 구원, 죽어서 누리는 구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거니까 계속 주문으로 버티는 거예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주문으로 버티면서 죄는 짓고 주문하고 죄는 벗고 주문하고, 이게 좀 미안하니까 주일 성수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한테 좀 덜 밉보이려고 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로는 좀 부족한 듯한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내가 드리는 게 좀 적다 싶으면 꼭 11조 더 잘 챙겨드리고, 이것도 모자란다 싶으면 야광복 하나 들고 가서 주차 봉사도 한번 해보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좀 원활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고 주문하고 야광복 흔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안식을 누리겠지 하는 유보된 그런 구원의 생각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죽어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구원 개념을 자꾸 우리를 좁히는데,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건데, 그 피조세계 전체가 깨어졌던 근본도 사람 때문이고요. 회복되는 것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다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이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게 온전한 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며 피조세계가, 피조물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기를 쓰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쉬었다가